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날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까지 그 고난을 고통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기도하는 각각의 기도 제목들에게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을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가지 나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으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한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기다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녀가 집을 멀리 떠났더라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을 향하여 저주받은 도성, 하나님께 반항하는 더러운 도성, 압제나 일삼는 도성, 불러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코스름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도성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에 주름 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키고 예언자들은 자기가 잘난 멋에 취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법을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는 성이 된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포악한 사자와 이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경솔하게 행동했고 간사했으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곧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속히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의 백성들처럼 경솔하게 행동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책망받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악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악한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루살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백성들에게 공의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신앙을 쉽게 버리고 진리를 등에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렀냐면 너희들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일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비록 너희를 벌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철회하고 너희가 살 곳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가면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비와 분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빠진 자녀, 위험한 길에 서 있는 자녀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그러한 내용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징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철회하겠고 백성들의 거처가 안전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에겐 결국에 재앙에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둡고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와 같이 하면서 내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면 재앙을 피하지 못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즉시 돌아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떤 재앙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까지 철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